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양복 안 입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소풍 가는 날 양복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한계입니다. 저도 이따가 원래 저도 이제 그냥 반팔 입고 올라올까 하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언젠가 용기 내어서 한번 반팔 입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숙공동체 소풍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그 숙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또한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죠. 바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 와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좋은 시예요. 소풍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갔다 오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는 것, 그것이 소풍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소풍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 제목을 귀천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이 시인은 원래 천상병 시인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81년도부터 우리 교단 대학로 서울대학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연동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 부인이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천상병 시의 시 중에 연동교회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어떻게 됐냐면 연동교회 참 좋다. 끝이에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시인이 있으면 신성교회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교회 쉼과 회복이 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이 머릿속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불구하고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또한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분이 있고요.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소풍 나왔어요. 이 땅에 소풍 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소풍의 참된 의미예요. 소풍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 저는 이제 주성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소풍 갈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초등학교 이제 친구들 모임을 가면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풍 때 춤을 추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때 나온 것이 음료수 색색이라는 음료가 나왔어요. 근데 춤을 이렇게 추면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췄나 봐요. 애들이 제 별명을 해서 색색 이름으로 불렀어요. 소풍하면요 너무나 설레이잖아요. 어릴 때 스케치북에다가 그림도 그려놓잖아요. 햇님 그려놓고서 비 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콩캉콩캉 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냥 기뻐요. 그게 소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풍은요, 잘 놀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소풍에는요, 정말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소풍 갔을 때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왼손에 영어 단어장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꼭 있어요. 수학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차 타고 갈 때 보면 소풍은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희들 이 땅에 소풍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을 때는 힘들게 살라고 매일 십자가만 지고 살으라고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 늘 알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 알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기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조건적인 상황들이 다 만족이 되어지고 어떤 내 기준 수치에 만족이 되어야지만 기쁘다고 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되고요. 무언가가 더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조건적인 기쁨을 참 우리 삶의 가치로 둔다면 언제까지 돈을 벌겠습니까? 얼마큼 채워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거 언제까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 언제까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소풍 와서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건적인 기쁨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냐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투과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서 형편이 어렵습니까?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100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라는 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 올 때만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들은 늘 현재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밝은 미소로 다가와도 혼자 아빠가 인상 팍팍 쓰면서 가정의 분위기를 다운시켜 놓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는 시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동민아, 정말 미안한데 네 얘기를 한번 할게. 오늘 아침에 우리 동민이 친구도 거기 들어. 처음 나온 친구입니다. 오늘 점심을 그러니까 나가서 먹는데요.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돈 있니? 없어요. 그럼 그걸 뭐예요? 내놓으란 얘기죠.
근심 걱정 안 합니다.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는 3,000원 갖고 왔더라고요. 여보, 우리 1,000원짜리 몇 장만 줍시다. 저는 아빠예요. 얼마 받았어? 10,000원 받았대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계속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왜 혼자 근심 걱정하며 나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문제는 하나예요. 아니면 둘이나 세 개일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은혜인 것이에요.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지금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집에 가서도 인상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 눈치 봅니다.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보 나 지금 이런 힘듦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 부모님 위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소풍 와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소풍 와서는요 집에 거 잊어버리고서요 어떻게 해요? 소풍을 즐겨야 돼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안의 것들을요 객관화 작업 시켜놔야 돼요. 그거를 끊어놓고 와서 예배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혼자 인사를 팍 쓰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왔어요? 차라리 그 문제 속에 그냥 계속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있는 문제 가지고요 집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 앞에 딱 왔을 때는 직장에 그 모든 걸 다 놓고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에 주시는 오늘의 시간 속에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연동시키면 어떻게 해요? 삶은 끊임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마귀가 계속 하는 거예요. 너 힘들잖아. 아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생명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예요. 그냥 9개가요 99개가 99개가 감사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평스러운 거를 앞에다 두면요 다 불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앞에다 두고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은혜를 앞에다 두면요 다 은혜로 보여요. 이거를 바꿔가는 것이 성도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 잘 될 거야, 난 감사해야지.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뿌사를 보면 카톡 뿌사를 보면 법정 스님 글도 가끔 올려놓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과 마인드 컨트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무엇이 동반되냐면 기도가 있어요. 오늘 구절을 한번 보세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가운데 뭐가요? 팩트가 뭐예요? 기도예요. 빵 2개 가지고서는 햄버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의 균형적인 신앙은 뭐가 있어야 돼?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맛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들 햄버거 먹어보세요. 빵만 있어봐요. 안 먹어요. 그 안에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햄버거를 딱 잡고 먹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단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이나 범사나 쉬지 말고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언어적 유의를 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복적인 단어를 반복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언어의 유의를 씁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가운데 기도하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 걸 이어가고 그걸 풍성하게 햄버거의 참 맛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요,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나 혼자 기도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혼자 생각에 집착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바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체크하셔야 돼요.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 샘을 터뜨려주는 기도라는 에너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는요, 이 기도의 깊은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물뽕을 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취미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닥이 나면 인간은 너무 공허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 영이랬잖아요. 그 영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불러서 생기를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가 근원이 그거예요. 그 때문에 이 영이 만족해야지만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소풍 나온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풍은 현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소풍 가지도 않았는데 돌아가고 싶대요. 우리 믿음수 어르신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건데 올해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에휴, 목사님 빨리 죽어야죠 제가. 근데 그게 어르신들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습관이에요. 그냥 무릎이 조금만 에휴, 그래 죽어야지. 에휴. 뭐 어깨 아파도 죽어야 되고 머리 아파도 죽어야 되고 맨날 난 초성만 치르라고요? 근데 이것은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 그래요. 아유,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빨리 주님께 가야지. 여러분들, 이거는 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생명은 뭐예요? 살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도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바빠도 지금 내가 생명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생명을 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사명이에요. 사명 뭐예요? 일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명이 닿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났다면 이제 내가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끝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 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풍 나왔어요. 소풍 나와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건 언제 하는 거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즐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찬바람을 느끼고 따뜻한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무실에도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누리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너 됐다 이제. 그리고 그 생명 거둬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랑 분명히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뤘는데 밤 11시에 들어가고 12시에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있다라고 있어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지금 여기에요. 그러나 난게 아직 이루어진 건 또 아니에요. 죽어서 가기 때문에 천국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숲을 보내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도 줬고요, 여러분들의 환경도 줬고요, 교회도 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계속 아니에요. 마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라고 했어요. 마귀를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나중에 사랑하면 되잖아. 나중에 교회 섬기면 되잖아.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하면 되잖아. 지금 너 이거 모든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잖아. 졸업을 하고 은퇴를 하고서 그때 해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now, 지금이에요. 지금 결단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드린다고요? 천만에.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건강해지면 내가 하겠다고요?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양집사님 힘든데도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안내팀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정의 고백이에요. 내가 몸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봉사하겠다. 그러나 제자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양집사님 다 나면 손바닥에다가 그 마음을 접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의 소통은 오늘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 감정이 다 추스리 있고 내 마음이 다 좀 평안해지면 그때 해야겠다. No, 아닙니다. 지금 그냥 가는 거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선물 같은 오늘 빵집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가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현재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풍은요, 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소풍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의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때부터 알리라 라고 하시세요. 소풍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소풍 와서 혼자 김밥 끓여 먹어봐요. 얼마나 맛없게요. 요즘 혼밥이 유행이라 하지만요, 죄송하지만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주 혼밥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휴직하고서 집에 있잖아요. 삼시세끼 먹는데요, 좋더라고요. 사장님은 우리가 소풍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요, 두 번째로 내 지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풍 왔습니다. 혼자 저 소나무 뒤에 가서 혼자 도시락 드시 마시고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 혼자, 여러분들 정말 부탁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카페를 먼저 들렸다 오세요. 그러면 예배를 좀 더 일찍 오셔야 되겠죠. 와서 지체들과 교제하시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아니면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지체들과 만나세요. 이게 소풍 오는 사람이 혼자 뭐 옆에 사람 경계하면서 혼자 밑에 까먹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김밥 싸왔으면요, 옆에 주세요 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면 줄수록 김밥은 쌓이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친구들한테 야, 내 거 먹어봐. 왜냐면 저게 맛이 별로 없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 대충 싸주신 거라 애들한테 야, 너 먹어봐. 그 다음에 너 내놔봐. 너 그러면 제가 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소풍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먹는 환타 먹고 싶으면 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아유 애가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집사님, 나도 한 모금만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고 집에 가서 마음속에 에휴, 근데 그래 사랑이 없어. 그리고 혹시 환타를 갖고 계신다면 옆에 분에게 먹을래? 물어보세요. 며칠 전에 한 분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몇 군데 다니는데 왔느냐고 환영해주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사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신뢰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 갔는데 주인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 그 식당 가겠습니까? 안 가요. 물 갖다 주고 뭐 드시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주문을 하면 부담도 되겠지? 혹시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아니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오면요 어떻게 해요? 누구나 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론 정말 술을 드셔서 냄새가 너무나 나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분에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옆에 앉혀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소풍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소풍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가는 게 소풍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소풍을 그래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같이 동행해줘야 되는 거고요. 같이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래. 누군가가 소풍 준비하겠지?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수저만 들고서 젓가락만 들고서 오는 그런 소풍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잖아. 젓가락만 딱 갖고 와서 그냥 어깨에 힘들어하는 형들 같은 애들이 그래 하잖아. 그러면요 소풍의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 해야겠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풍을 우리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풍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소풍의 의미를 정리할 때 야외랑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소풍을 갔다면 가출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돼요. 수학여행 갔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소풍은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소풍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요, 소풍 왔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 집으로 우리 분양권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땅 따먹기를 우리는 아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 땅 따먹기가 이렇게 자기가 펜을 재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세 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조금씩 갔다가 오고. 근데 제 친구는요, 욕심이 많아서 뻥쳐요. 쫙까지 갔다가 못 들어와요. 아니 오버하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치우고. 그래서 결론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땅 따먹기잖아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금 가지고서. 근데 해가 뉴욕 넘어갈 때 저희 엄마가 부릅니다. 제이야 밥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손 털고 내가 정말 아꼈던 그 조약돌 그것도 놓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원웨이 티켓을 끊은 사람이 아닙니다. 편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왕복 티켓을 가지고 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단절이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 관점이고 유교적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예요? 단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풍 와서 이제 우리는 돌아갈 장소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뭐예요? 귀가 돌아갈 귀, 하늘천이에요.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가 성도고요, 소풍 나온 자의 기본 자세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죽음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사망이 왕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할 때 조금 비가 와도요, 내 삶의 삶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인생이 뭐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마지막에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인생은 거의 끝난다 그래요. 우리는요, 돌아갈 곳이 있고요,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해도 내가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그분이 계시죠.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풍 마치고 돌아가면요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풍에서 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 심판주 앞에 씁니다. 그 때문에 이 소풍 왔을 때 잘해야 돼요. 어떤 게 잘하냐? 많은 사람들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고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소풍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준비하다가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소풍 갑니다. 모든 것 다 툭툭 털고 함께 소풍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소풍을 하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우리 공동체의 끈을 이끌어가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조금 힘들어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 돌아가리라.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이 신앙,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행복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